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15절에서부터 35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성령님은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지금 이 말은요, 술에 잠겨 사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말한 이런 이유들, 이런 이유들로요, 늘 술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누가 나를 때리고 상하게 해도 술이 나를 아프지도 않고 감각도 없게 해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만 듣고 보면 술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잊지 말아야 되죠? 지금 이 말은요, 술에 취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사실요, 술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요, 그런 줄로 착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술에서 깨고 나면요, 맞은 자리는 여전히 아프고 상한 감정도 여전히 분노한 채 남아 있습니다. 자, 한편요, 신약 에베소서에는 이 술 취함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나란히 놓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둘은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술은요, 단지 사람의 감각을 마비시킬 뿐입니다. 자, 하지만 성령님은 미봉책에 불과한 마비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나를 때렸을 때요, 아픈데 성령은요, 내가 아픈 걸 부정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난 아프다 인정하게 하세요. 그리고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또요, 내 상한 마음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느끼게 하십니다.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고침받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은요, 저의 아픔과 상함을 아시고 또 그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저를 때리고 핥힌 자를 용서하게 하심으로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하십니다. 따라서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제 영혼은 비로소 안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술로 인생을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그리고 붉은 눈, 그러니까 충혈된 눈, 펑펑 울었겠죠. 자, 이런 게 누구에게 있나요? 성경은요, 이것들이 술에 잠긴 자와 독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요, 이건 성경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말하는 사실입니다. 술로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 삶의 반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곳 골코에서는 좀 덜해도요, 이전에 한국에 살 때는요, 집 앞을 조금만 나가면 정말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정말 술 때문에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요, 그들로 인해서 함께 힘들어하는 가족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꼭 술을 마셔야 할까요? 뭐 그래도 마셔야겠다라고 말하면 어쩔 수 없지만요, 저는 그들이 자기 인생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술을 마셔서 얻는 이득보다 손해가 훨씬 많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또 술 말고 다른 걸 의지해 살면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요, 술을 안 마시는 저는 그들의 고뇌를 완전히 공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꼭
술밖에 피난처가 없을까요? 근데 사실 술은 피난처가 아니죠. 새로운 문제의 양성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술의 굴레를 좀 채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술 말고 다른 게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요, 진짜 술이 좋아서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들 영혼에는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단지 술로 채울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건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자입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영혼의 빈자리, 그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도요 살다 보면 가끔 남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에서 몇 가지를 스스로 제한하며 살지만요, 남들은 이런 제한 없이 마음껏 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저는 압니다. 이런 저에게 손해보다는 이득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압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제게는 미래가 있고 소망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 대단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오늘날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세상에서는요, 미래와 소망이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은요 분명 어리숙한 생각입니다. 하지만요, 제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제게 미래와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요, 제 삶의 제약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남들을 잠깐 부러워해도요, 곧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슬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나이가 되면서요,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요, 진짜 살 길입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치유하시는 성령님, 상처와 또 상한 감정을 고침받기 위해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술로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으라고 하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도 그렇게 살면서 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